1963년 8월 27일 밤 미국의 루터킹 목사님은 워싱턴의 윌라드 호텔에서 연설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25만 군중 앞에서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 100주년 기념을 선서를 하는데 그 원서를 쓰고 있었어요. 잘 쓰려다 보니까 또 쓰고 또 쓰고 해서 새벽에 거의 겨우 완성을 하고 이제 잠을 잤는데 그가 그날 연단에 올라서 25만 명을 바라볼 때에 속에서 그 연설 그것이 아니다. 자꾸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감동을 따라서 나는 오늘 꿈을 갖는다. Have a dream today 라는 말을 크게 외쳤어요. 나는 오늘 꿈을 갖는다 이것이죠.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연설을 킴 목사를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한 음성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공 요인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지능, IQ죠.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많이 알아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하죠. 세 번째는 기술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과 또한 이 IQ가 좋다고 하더라도 실천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에 겸하여 고도의 기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태도, 자세를 말씀하는 것인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약 93%를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네 번째 요인은 태도, 자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른 자세가 필요하고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자세입니다. 환경도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도 무엇도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진실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정직하고 진실했다고 합니다. 거짓이 되면은 무엇 하나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능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얼마 후에 그 거짓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성실과 진실이 바른 자세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겸손한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이 땅에도 대적이 있고 하나님도 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겸손이 또한 감사를 낳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낮추어 온유하고 겸손해질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에 성공이 온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말씀하는 그런 자세라고 말씀합니다. 철학자 하이든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고가 있는데 하나는 계산적인 사고다. 다 자기의 사상에 예상해서 사고의 능력이 있죠. 자기가 다 계산하고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감적인 사고다. 이것은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닌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그 영감을 말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력이 있고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순간으로부터 현재를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과 소원이 있는데 소원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요, 나 중심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기적인 생각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진실한 자세를 가지고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날마다 진취적이고 정말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 왕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양치기 목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얼마나 이 소망을 가지고 달려갔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건과 시련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그는 사울왕의 충신기도 했고 왕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장인으로부터 또한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들이 자기를 또 배반을 하고 격동적인 생활이 그런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비로소 깨닫고 쓴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도대체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을 향하여 쫓아갔던 것인가? 그때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외침이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되는 것은 육체입니다. 다른 것이 다 흔들려도 건강이 흔들려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건강마저 흔들렸어요. 모든 것이 다 부러지고 흔들리고 다 병들어도 오직 나의 영혼은 너만은 건강하고 건실하게 하나님은 말하라는 것이죠. 영혼의 자세만은 바르게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낙심하지도 말하는 것이, 쓸데없는 미련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다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잠잠하라는 말은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조그만 일이 생겨도 거기에 대한 변명, 해설이 너무나 많아요. 자꾸 누군가 만나서 얘기하면 그것이 다 풀어질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다윗이 자기 아들까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향해 칼을 겨룰 때에 여러분 그 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아무리 슬픔이 있더라도 가만히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것이 다 사그러지는 거예요. 슬프다고 자꾸 얘기한다고 얘기해 그것이 슬픔이 떠납니까? 주위 사람까지 우울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것이죠. 복잡해집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마음은 점점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입을 다물고 조용히 침묵한다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말하라. 잠잠하는 말은 변명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논리를 잠재우라는 거예요. 논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논리나 저의 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를 잠재우고 걱정을 잠재우고 한입에 치고 원한이 사무치고 욕심에 차있고 변명에 차 속에서 있는 더
말할수록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깊은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나 다윗은 이제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성을 제한하라. 이성의 추리 능력, 이성의 비판 능력은 대단합니다.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꼬리꼬리를 올다 보면 새벽까지 가는 것이죠. 갈수록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이상한 꿈을 꾸고 하면 혼동스럽죠. 그러나 다윗은 내 형오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판단을 중지하라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를 보내서 그들의 고통을 다 들으시고 건져마사 그들을 하나님의 이적으로 영광으로 바로를 완전히 무릎 꿇고 백성들을 다 내보내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놓여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병거를 타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야, 이거 도간에 진치다. 앞으로 가면 빠져 죽는 것이요, 뒤로 가면 칼에 찔러 죽이는 것이요. 어떡하겠습니까? 불평하고 모세 보고 마구마구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느냐? 우리를 왜 이곳에 나와도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것이요, 인도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었어요. 동포를 불어서 계속 마른 땅을 갈 수 있도록 그 수많은 군중이 마른 땅을 계속 건너고 한 번에 다 갈라진 것이라 가면 갈수록 갈라지는 것입니다. 신기한 역사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하나님 바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갈라지는 것이죠. 소망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소망은 생명력이죠. 두드러기 아니에요.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쓸데없는 것을 바라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소망하도록 현실적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바라보면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저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 가운데에 다윗만큼 소원을 이루면서 산 사람들 그리 지은치가 않아요. 독일의 영화는 물론이고 적과의 전쟁에서도 얘기하셨고 나라가 태평 성세를 꿈꾸는 대로 성취가 다 됐어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갈망을 했지만은 허락하지 않은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 구축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피를 너는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상처받고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이길 거지만 달려왔는가 그냥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전쟁도 인물로 준비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윗은 기쁨으로 자기의 많은 재산을 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소원은 성취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갈망, 꿈을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간직하도록 마음 가득히 하나님 주시는 소원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나의 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갖고 계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라니. 빌립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원을 두고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시작이 됐습니다. 나라의 큰일도 끝나고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힘을 합쳐 달려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경륜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시고 또한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지시고 올해도 행복한 하루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